그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드시고 7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 주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를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기쁨과 감격에만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처음 25절을 보니까요, 두 사도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성, 그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성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만족하고 안수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또 복음을 전하니라. 오로지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동사들을 보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머물러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증언하다, 이 동사는요, 신중하게 증언한다 이 뜻이에요. 이 복음을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성에 임했었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던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힘있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에 만족하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면 그리고 그것에 취해만 있으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나른해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분별하고 이전에 힘이 없었던 때보다 더 박차를 가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영적인 그 진리를 알고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해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성령님께 그 마음이 온전하게 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어요. 여러분,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 당시로 따지면 이미 오래전에 고대에서는 이렇게
큰 도시였지만 이미 이 기준으로 오래전에 황폐하게 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마저도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다 광야고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 어떤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빌립이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죠? 사마리아 성에 그 혼자 혈혈단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못 걷던 자들, 중풍병자들이 낫는 것을 그가 목도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아, 그러면 기대가 있죠? 사마리아 성보다 더 많은 도시, 더 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 불모지,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7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반문하는 것이 없어요.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사람이 있든 없든 가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조금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갔던, 성령에 민감했던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좋으면 순종을 하고 형편이 안 좋으면 조금 말씀을 밀어넣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사람이 없는 그 땅인데도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요. 그 뒷부분을 보니까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이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특별히 넷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가 왔다는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에티오피아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집트가 있잖아요. 애굽이 있으면 그 나일강을 쭉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지금의 수단 지역을 아마 당시 에티오피아 왕국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그거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막들을 거치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그 먼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내시를 보고서 참 요사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즈음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시도 그 먼 길을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요 사이에 이 교계 안에서 어떤 말씀에 집중했느냐,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디서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혹 우리를 조금 나태하게 만들진 않는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분에 한해서 처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애통과 그 눈물과 그 목마름과 갈망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는가? 우리 마음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각자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가요,
그 먼 길을, 그 대부분 사막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그 수레 하나에 의존하여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거기다가 그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던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정성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시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사람을 내시라고 말하죠. 내시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 씨를 다시 낼 수 없는 그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처분을 받았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가 먼 길을 예비하러 왔다 할지라도 그는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자손, 그 유일한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요 사이에도 요즘 이 세상에도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그때 당시 그 이교도들의 풍속을 보면 남자의 음경이나 고환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교도적인 행위들을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정성을 가지고 성전에 와도 수레를 끌고 뭐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가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가 성전 앞에 왔어도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성전 바깥들에서 그저 남들 예배하는 것을 보고 마당만 밟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만족하면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안을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될 수 있다 주신 것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께 연합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몸의 상함을 받은 자들도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에 들어가서 아들이나 딸이 있어서 자기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보다 더 귀한 영원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못 들어가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에 안 되는 사람인데 들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어서 그 아들과 딸이 이름을 불러주는,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여호와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은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그 광야길을 가니까요, 수레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어떻게 갑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달려가니까 이 수레 위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31절이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 읽다라고 하는 이 30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큰 소리로 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빌립이 대답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열정이 있었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글자를 알고 또 그 의미를 알고 혹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책을 읽을 때 알고 모르고 혹은 읽고 안 읽고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영생의 길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 내시는 아무리 열정 갖고 읽어도 이 말씀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지도해주는 자가 없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만 보여요? 온통 읽으면 그저 내가 보이는 그 수준 안에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이나 어떤 계명이나 어떤 윤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덕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해주는 자가 있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읽었던 그 대목이 어떤 말씀인가? 32절, 3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왜 그 사람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며 왜 그 사람은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조용했으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왜 그 사람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서 왜 생명이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가 묻는 것입니다. 34절 보니까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이 특별히 간섭하심 안에서 그가 성경을 읽었던 그 순간, 빌립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7절 8절 말씀을 그때 읽는 순간 빌립이 그 술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신약의 빛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빛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도무지 누구를 가리키는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내용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슬프고 왜 두렵고 왜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죽음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사단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죽음을 멸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날은 그 사망의 권세가 죽은 날이요, 그 죽음이 사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제자들 가운데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슬픈 빛을 띠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셨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사망 안에 머물러 있고 그들은 사망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보지 못하죠?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본인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근심에 쌓이고 항상 슬프고 항상 세상의 일이 더 크게 그 압도하는 그 무서운 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 충만한 빌립을 성령께서는 그 내시에게 보내셔서 그가 무엇을 알려줍니까? 3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과연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들이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로 눈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 사람이 곤욕을 당했는가? 바로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고 왜 그 잠잠한 어린 양이 되었는가? 왜
그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걸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손해를 당했다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할 손해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에 항상 부르는 노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왜 내게는 미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항상 환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나의 본심은,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신 주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항상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시고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불평의 말들이 끊임없이 노래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불평이 없으시고 아무런 말이 없으시고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잠잠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털 깎는 자이고,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빌라도요,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고 로마 군병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가 이 곤욕을 당하고 왜 그가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까? 왜 양이 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가 왜 어린 양이 되셨는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 안 듣는, 그릇 행하고 각기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그런 그릇 행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셔서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멸시와 곤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의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가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내시에게 조목조목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6장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그 약속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몸이 상한 자들도, 그들도 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화로우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밀려 들어왔는데 바로 앞에 뭐가 보입니까?
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물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내시가 말하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빌립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떠한 복음을 받았는가, 왜 세례를 받고자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이.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상함받고 찔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릇 행하는 양이기 때문에 나의 죄, 나의 부정함과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회개가 그 속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길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부활에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있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하면서 그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두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39절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주의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기쁘게 이 길을 갔다는 이 말 속에 처음에 빌립에게 있었던 그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이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기쁨, 성령이 바로 내시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만 있었던, 그래서 주의 영에 이끌림 바 되었던 그 빌립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했더니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약속대로 그가 성령을 받고 두 사람이 다 성령 안에서 기쁘게 길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39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누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 그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실행하며, 누가 이 일들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개입하시고,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다 이루신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란 오직 주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성령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술에 가까이 가라 그럼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순종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그 핍박,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환란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두렵구나 하는 그 근심으로 휩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 우리가 가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이 말씀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람을 가르쳐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고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까 아닐까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걱정이 교회의 걱정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에서 어떠한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빌립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우리는 큰 성령의 역사, 수천 명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는 그 비전과 꿈이 있죠. 만약에 택하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1000명이 듣고 10,000명이 듣는 것을 그 길을 택할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 아마 다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오순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5,000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하여서 구원을 받는 날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셨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나는 왜 여기서 사역을 하는가? 전혀 그런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 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이 그 어떠한 사람들,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리라. 주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예배를 잘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제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이 예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 깨닫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여전히 있죠. 그런데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 이 밤에 오늘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제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량과 많은 숫자에 우리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곳에 있는 그 사람, 우리가 함께 그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시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셨잖아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결단과 의지와 목마름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먼 길을,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 먼 곳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도 그 속에 있는 갈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다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로 그가 이 터벅터벅 그렇게 이 사막길을, 그 마음은 더 메마른 채로 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언제 그가 은혜를 받을지, 언제 그가 이 샘물을 만나서 이 세례를 받을지, 언제 이 성령의 역사로 그가 기쁨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이 회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이 내시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도 받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홀로 외롭게 남겨지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사막 같고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끝까지 부여잡고 내가 내 감정, 내가 내 생각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서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보라 물이 있으니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허락하신 그때 더욱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그날을 믿으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위하여서 힘써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